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육과 오늘 함께 공부 이제 할 건데요. 벌써 이제 한 반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구원의 이제 그 확신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그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었는지 이제 배웠고, 오늘은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지옥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데, 우리들이 항상 많이 자주 이제 듣고 자주 생활하는 실제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 주께서 제정하시고 또 순종하도록 만드신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이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을 참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참 저희들에게 지혜를 풍성히 주시고, 또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 믿음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익숙하죠, 그죠? 모르는 분들은 없을 만큼 많이 들어왔던 이제 부분인데, 오늘 순서 교회 중에서도 교회 생활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정의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잠깐만. 목차.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정의, 그리고 교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특징, 그리고 교회의 기능, 그리고 장차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장래,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요 먼저 알아볼게요. 저희들이 교회를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건데, 교회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저희들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을 배운 적이 있죠, 그죠? 학기 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의 그 밑바탕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까지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그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들에게 큰 보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과 혀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요한복음 5절에서 구주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출생이라고 또 저희들이 또 지난 시간에 또 함께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말은 신분상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사탄의 자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보아주신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는 자들 또는 제자들 또는 성도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연합되었다라는 의미,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된 그런 부분으로서가 아닌 이 전체로서 움직이도록 의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연합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 전체가 모였을 때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은 날마다 믿는 자들의 무리에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져서 무리가 되었을 때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신자들이 기능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각 신자들이 각 신자들을 몸으로 부름으로써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교회에 대해 그 부르심과 교회에 대해서 좀 개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교회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다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주로 저희들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건물 또는 집회나 어떤 예배 활동, 그러니까 활동, 그다음에 제도, 조직,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그 용어들이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면 실제로 교회에 대한 그 실제 의미는 집합이나 또는 모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또는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말이 합해져서 문자적으로 불러내어진 무리 또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보면은 모인 무리, 32절에서 모인 무리, 그 다음에 39절에서 민회, 그리고 41절에 모임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초대 교회 시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하기 위해서 군중들에도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말이 최초에 사용된 이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죠.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회라는 말은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께로 불리움을 받은 무리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자신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희들을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라는 말은 어떤 건물이나 또는 집회, 예배, 어떤 활동, 제도,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교회가 두 가지의 측면, 그러니까 교회를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우주적인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그 유래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전체를 이렇게 통칭해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오순절 이후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이나, 그다음에 현재 산 사람, 그리고 남녀노소나 신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이때 사용되는 교회들이 전부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용어이죠. 이 우주적인 교회의 특징은 신령한 연합체로서
현재 하나님의 심중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우리들이 아까 그 교회 개념에서 모인 무리라고 돼 있잖아요. 서대문 교회 그러면은 뭔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우주적인 교회는 이렇게 모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고 교회로 더해지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요. 그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가 모여 있을 수도 없고 모일 리도 없죠. 그죠? 단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령한 연합체로서 하나님 마음에 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하나뿐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역 교회는 개념상 여러 개의 교회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주적인 교회는 단 하나겠죠. 그죠? 이 우주적인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냐면요, 서두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날 시작이 됐습니다.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성령의 침례로 그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서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학기 교회 분별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꼭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광야 회중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그 회중과 그리스도의 교회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주적인 교회에 포함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주적인 교회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뭐 우주적인 교회니 또는 지역 교회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마태복음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언급한 첫 번째 단어에서 사용된 것처럼, 그 이전에는 교회는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죠. 그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유대인하고, 그리고 이방인하고, 그리고 교회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미래에, 장래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교회 장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장래 천년왕국 시대에 가면은 이게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져서 믿는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비로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현재는 유대인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또 다른 부류로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과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더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안타깝게도 유대인은 현재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는 이 용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침례를 받고 더해진 지역의 모임을 이제 지역교회라고 하죠. 최초의 지역교회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의 교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요. 나중에는 아시아와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등과 같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최초의 지역교회라고 보면은 최초의 이방교회는 사도행전 1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파송한 교회가 있죠. 그죠? 스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스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이방 지역에 설립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그 지역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성도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고 점차 이제 특정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1장 2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렇게 불러지고 있죠. 그런 이제 유래, 우리 모임은 이런 초대 교회에 성경에 이런 근거해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 서대문에 있다고 해서 서대문 교회라고 이렇게 지역 교회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명칭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그 초대 교회의 형태는 처음에는 지금처럼 적인 집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 모였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감독들 또는 집사로 불리는 이 복수의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교회들을 보면은 뭐 다수는 아니지만은 가끔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교회들 중에 교회를 세습하는 교회라든가 또는 어떤 그 극단적으로 1인이 경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상업화가 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 복수 지도 체제를 따르는 대신에 1인 지도 체제를 따름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하는 결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이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는 통일성. 이 통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교회는 이 하나라는 거예요. 서대문 교회도 하나고 인천에 있는 송도 교회도 하나고 이게 어떤 외형상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외형상의 숫자 하나라는 게 외형상에 보여지는 어떤 교회의 개수라든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가 하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그리고
소망도 한 소망이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가장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교회가 분열하는 것, 분당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서신에 이 내용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통일성의 의미로서 또 다른 의미는 영적인 연합을 유지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일수록 이 영적인 연합이 잘 유지가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교회가 분파되거나 분열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영적인 연합을 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는 다양성의 모습도 있습니다. 통일성하고 약간 좀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교회에는 다양성의 모습이 있는데 이 말은 교회를 몸의 지체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죠. 그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 이제 교회인데 몸에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손과 발, 이렇게. 이 지체는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개인을 의미하는데 이 몸의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한 몸을 이루었지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이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인간의 몸과 같은 다양한 지체들의 다양한 방법, 다양한 부분, 다양한 기여,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다양성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기능들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대로, 이 분량대로라는 의미가 어떤 많고 적음이라든가 귀하고 천하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교회의 다양성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만약에 성도 각 개개인이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은사에 따라서 움직인다면은 교회가 그 본래 교회의 뜻대로 그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더해진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 거죠. 각각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체가 동일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상호 의존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신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혼자서 도맡아 하지 않도록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가령 손이 우리 몸의 지체로 따져봤을 때 손이 혼자서 살 수 없고 발이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손과 발은 서로를 돕고
서로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다른 신자를 세워주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성격 또는 그 능력에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것은 혼자 우리 속된 말로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서 교회의 일을 봉사의 일을 하려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나의 은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권면하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서로 도우면서 교회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개인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교회 안에서 인싸가 돼야 돼요. 인싸가. 그죠?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되고 인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호 의존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들로 진 신령한 집, 곧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성령의 내주함이 없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은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신령한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이 내재하는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닌 손으로 지은 그런 성막 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앞에 그 교회의 개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와 구별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예배의 모습도 분명히 이스라엘과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기를 중단했다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예배의 모습처럼 동물의 제물이 아닌 우리의 봉헌된 몸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모습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교회에는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한 아름다운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자신의 신부, 즉 교회를
사랑하시며,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녀를 자기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고자 애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늘 그 시선을 자신의 신랑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남자친구 또는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나 아내가 자꾸 딴 얘기하고 딴 생각을 해서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은 남편이 참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교회가 자꾸 딴 데 쳐다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혼한 여자의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에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징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성장하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순결함이 있고 그리고 사랑과 생명과 빛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참된 지역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상명령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 20절 말씀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2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이런 그 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죠. 선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며 침례를 받고 그리고 적극적인 교회 생활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기능은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가르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런 성경 교육을 포함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고요. 교제는 교회 활동을 통해서 다른 신자들과 사귀는 것, 그리고 떡을 뗀다라는 것은 만찬 예식을 통한 주님께 대한 예배와 기념, 그리고 기도는 동료 신자들과의 연합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부분의 분별을 만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이 떡을 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애찬 있죠, 애찬.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 떡을 떼는 것으로 분별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인터넷인가 어디에서 봤더니 그분들은 그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 만찬 예식이 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와 동일하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떡을 떼는 것이 교회의 중심, 그러니까 집회에서 중심 요소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기능은 교회는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선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과 비교했을 때 초대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배경은 훨씬 지금보다 핍박이 많았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배워서 알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증거함으로써 교회가 얼마나 큰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을 통해 봤을 때 교회가 이런 기능들을 충실히 담당을 했기 때문에 비록 어떤 여러 가지 결함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계속 실행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교회의 장래는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 만나기 위해 끌어올려지는 것.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하죠. 그죠? 이 장래는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배우고 또 함께 들었던 두 번째의 교회, 다른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장래에 주님과 함께 있고 그분과 영적으로 같아질 것이다. 첫 번째 이 미래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미래가 저희들에게는 훨씬 더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점과 또는 주름 잡힌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많고 흠도 많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런 저희들을 불러서 이와 같이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미래는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하늘의 영원한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지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모습이 결국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죠. 장차 하늘에서 본보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어떤 주술 또는 수도나 수행 뭐 이와 같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맞는 옷이 아닐까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모습이 사단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딘가에서 사단이 조용히 웃음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라야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결론인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